흘린 몸의 피로 그 흘린 몸의 피로써 날 속량했으니 저 하늘 문을 여시고 날 인도하시니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오늘 갈보리 언덕에 세워졌고 밤새 고초당하셨던 주님이 이제 드디어 온 세상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올라가셨나요? 주님, 이 새벽에 우리가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며 기억할 뿐만 아니라 기념합니다. 주께서 그렇게 순종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 몸을 거룩한 희생제물로 드리지 않으셨다면 온 인류가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고 정말로 그 무서운 지옥의 형벌에 다 떨어질 것입니다. 인류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만 찬양하며 증거하며 온 세상에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민수기 21장 4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 오늘 민수기의 말씀 21장입니다. 4절로 9절까지 말씀. (21장) 4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며 살리라. 9절.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이 말씀을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들러서 그 뱀이 들린 것처럼 인자도 나무 위에 매달리리라. 그것이 너희를 향한 표적. 그거 말고 너희들이 알 필요가 없다. 또 하나 더 주셨죠. 요나가 물고기 뱃 속에 사흘 있다가 나온 것처럼 당신의 부활을 향한 말씀. 이 두 가지 말씀. 십자가 부활. 할렐루야. 뭐 사실 우리 기독교의 십자가 부활 다른 얘기 별로 할 게 없어요. 아멘.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배경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원래는 에돔 땅을 향하여 에돔 땅을 통과하자고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그리고 신명기나 다른 곳에 출애굽기나 여러 이 모세오경에 보면 이 사건들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걸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사순절이 이제 내일이면 마지막이라 이제 다 정리를 해서 끝내야 되는데 오늘 그래도 이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직접 가리키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저를 좀 보세요. 가나안 땅이 이쪽에 서쪽에 있고
중간에 요단 협곡이라는 게 사람이 건너기가 힘든 협곡인데 거기 여리고도 있고 사해도 있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올라가는 길에 굉장히 편한 풀과 초지가 있고 그래도 일단 한번 올라가면 쭉 그 능선을 따라서 이렇게 계속 가는 모압 평지를 통과해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에돔이 제일 밑에 있고요. 에돔 위에 올라가면 모압이 있고 그 위에 올라가면 암몬이 있었어요. 그래서 글로 가려고 갔는데 첫 번째 나라가 에돔이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왕에게 사진을 보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신 옛날에 조상과 우리 조상이 다 옛날에 한 형제니 우리가 그냥 조용히 통과하면서 절대로 당신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해가 되지 않게 할 거니까 그냥 우리가 좀 조용히 지나갈 수 있도록 그것만 좀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데 에돔 왕이 안 돼! 그러고 군대를 끌고 나와서 막아. 우리 국경 넘어오기만 해봐 이러는 거예요.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 없이 에돔보다 더 바깥쪽 동쪽으로 돌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에돔 땅은 이렇게 한번 언덕 위에 올라오면 그다음부터 그냥 언덕 위에 능선을 따라가는데 풀도 있고 나무도 있고 그래서 짐승도 뜯어먹을 것들이 있고 거기 곳곳에 사람이 사는 동네도 있으니까 물도 마시고 이러면 되는데 사람이 살지 않은 험한 산지로 바깥으로 더 멀리 돌게 되니까 그것에 이제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 오늘 읽은 기록됩니다. 근데 그들이 그 와중에 이제 거짓말을 하죠. 여기는 식물도 없고 잠깐만 그럼 그동안 식물은 광야에서 어디서 구했다는 거예요? 지네가 어디 가서 만들어 왔다는 거예요? 그래도 여기 산속이라요. 가다 보면 돌배라도 달려있을 거라고. 제 생각에 한국의 산에 가면요 바나나 같이 생긴 것도 있습니다. 맛도 바나나 같은데 요렇게 조그만데 그게 바나나랑 사촌인 거예요. 한국식 바나나가 있어요. 한국식 키위도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키위 같아요. 근데 훨씬 작고 볼품 없어서 뉴질랜드 키위처럼 먹을 게 많진 않지만 그 키위랑 같은 종류의 식물이 자라고 있습니다. 달에도 달렸고 가래도 달렸고 돌배도 있고 여러 가지 지나다니다 나무에서 따먹어요. 우리 혼두라스 가면 사과라고 그래서 따먹으면 사과인지 포도인지 지네 말로는 우보라 그러는데 그게 포도란 뜻인데 꼭 생긴 건 사과 같은데 우리 사과보다 훨씬 맛이 없지만 그래도 막 트럭에 타고 가다가 따갖고 먹었잖아요. 산에 가면 뭐 먹을 게 있다고. 그거에 비해서 조금 전에 지나온 광야는요 100마일을 걸어도요 죽은 100마일은 볼 게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것에서 하나님은 식물을 주시고 물을 주셨습니다. 아멘. 근데 이것들이 거짓말하잖아요. 여기는 식물도 없고 돌배라도 따먹으면 되는데 물도 없고 아니 산에 가면 그래도 물이 좀 있죠. 광야보다는 있죠. 아멘. 그러니까 한번 마음이 상하니까 이제 다 꼴보기 싫은 거야. 전부 다 기분 나쁜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한번 마음이 상하면요 그냥 다 싫은 거야. 목사도 싫고 교회도 싫고 예배도 싫고 하나님도 싫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 상태가 됐다.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다. 아멘. 식물이 있습니다. 물도 있고 광야에 비해서는 더 있습니다. 근데 멀리 돌아가는 게 싫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첫 번째 이 계기가 되기 위해 에돔 왕이 즉 에서의 자손이 즉 육체의 자손이 언약의 자손을 괴롭힌다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멘 합시다. 세상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 싫은 거예요. 그냥 하여튼 싫어요. 지네 딴에 거룩하다 그러고 복받았다 그러고 하여튼 다 안 입고 온 거예요. 진짜로 미국에 그런 사인인데 재밌는 사인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어느 집 밑에 포치 위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Christians keep on moving. This is the name for the heathen people. 히든은 뭐예요? 불신자 이방인들 히든이라고. 여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모여 사는 동네니까 크리스천들 여기 멈추지 말고 계속 가. 에돔 왕이 한 짓이잖아. 언약의 자손이 싫단 말이에요 지금. 분명히 이렇게 정중하게 최선을 다해서 에돔 왕의 마음을 달래려고 아주 모세가 겸손하게 사신을 보냈지만 하여튼 육체 자손들은 언약의 자손이 싫다니까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나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아멘. 우리 이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게 왜 이상하니? 그들이 나도 미워했는데 너희라고 안 미워하겠느냐.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면 아, 내가 예수님 제자라고 쟤네들도 인정하는구나. 그렇게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란 말이에요. 핍박을 당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전에 선지자들도 다 그렇게 핍박하고 미워했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돌아서 가니까요, 길도 험해지고 길이 멀어졌습니다. 멀고 험한 길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에돔 있고 절 다시 보세요. 에돔, 모압, 암몬인데 그 암몬보다 더 위에 누가 사냐면 바산왕과 바산왕 옥과 바산이라는 나라가 있고 아모리 왕의 왕 시온의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나라가 모압, 암몬, 에돔을 맨날 와서 괴롭히고 박살내는 더 센 나라들이에요. 그리고 그쪽이 산이 더 높습니다. 바산 땅에 가면 제일 높은 쪽으로 올라가요. 헬몬산 기슭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갈 길은 굉장히 멀었으나 거기에 올라와서 바산왕 옥을 때려 부수고 아모리 왕 시온을 때려 부수니까 그 밑에 있는 암몬, 모압, 에돔이 벌벌. 그래서 그 유명한 발람의 저주 사건이 나온 거예요. 모압 왕이 자기 전 왕이 그 시온, 아모리 왕 시온한테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그 사람들 때문에 기도 못 펴고 쪽도 못 쓰고 살고 있었는데 그 대단한 시온 왕 아모리인들을 때려 부순 이스라엘 얘기 듣고 벌벌 떨기 시작했던 거죠. 그런데다가 바산과 시온 왕의 땅으로 올라갔을 때는요, 일단 올라간 다음부터는 군대가 내려오는 거예요. 더 높은 데로 올라가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돌아가는 길이 좀 힘들고 훨씬 더 멀리 가니까 좀 고달프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 속에서 무엇을 생각하시나요? 완전히 승리해라. 너희들이 바산왕 옥의 군대를 때려부수고 그렇게 대단한 시온왕 아모리인들의 백성들을 때려잡은 걸 들으면 여기 가나안 백성들은 그들한테 맨날 당하던 사람들이니까 지네들을 때리던 깡패를 때린 그 사람은 조폭두목이지. 그렇잖아요. 이 동네에서 제일 센 사람을 패고 들어왔다니까 나머지 이 가나안에 있는 부족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 너희들 앞에서 이제는 뭐 오금이절에서 싸워볼 생각도 하지 못하니까. 아멘. 하나님께 그런 큰 플랜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돌아가는 길이라도 험한 길이라도 그것이 더 쉬운 길이고 그것이 확실한 승리의 길이었다. 그런데 그것을 알 리가 없는 이 자들은 식물도 없고 물도 없나이다. 하나님 뭘 보시고 계십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불리하고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이들이 나를 신뢰하고 내가 인도하는 길을 따라간다. 그것을 보고 계셨어요. 아멘. 어제 뭐라냐 모세가 주님 우리와 함께 가시지 않으면 나는 어떡할지 꼭 우리와 함께 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졸렸어요. 그 지금 주님이 함께 가시기로 하고 일로 끌고 온 거잖아요. 그럼 주님만 있으면 된대. 옆에 이제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만 있으면. 길이 험하냐는 중요한 게 아니야. 길이 먼 것도 상관없어. 주님과 동행하면 된 거거든요. 근데 자꾸 그런 환경과 상황을 살피고 조건을 따지는 자들은 반드시 입에서 뭐가 나오게 된다?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된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이제 반드시 실패하는 신앙생활이 잘못된 모습이죠. 아멘. 야, 십자가의 길이라는 게 원래 멀고 험한 길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족적을 살펴보니까 여리고로 내려오셔서 마지막 예루살렘의 십자가 길로 올라가십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가는 길이 얼마나 험한 길인지 그걸 차로 내려가도요, 이렇게 위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면 차가요, 이런 엄청난 경사의 돌길, 옆에도 돌, 밑에도 돌, 사방에 돌밖에 없는 바위 사이를 내려가는데 우리는 내려가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버스가. 근데 저희는 운전해서 내려갔어요. 옛날에. 운전 좀 험하게도 윤필이 선교사도 어이구 막 좀 겁내하더라고. 굉장히 험한 길입니다. 아찔하게 급경사로 내려가요. 그리고 거기 돌밖에 없으니까 거기 강도와 도적대들이 은신하기 좋아서 굴들의 지나가는 행인이 나면 내려와서
강도질을 하기 딱 좋은 그런 곳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화를 들면서도 그게 예화거든요. 실제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게 예화인데 이스라엘 사람은 누구나 다 알아. 왜? 거기에 강도가 드글드글하니까. 근데 예수님이 내려가셨어요? 올라오셨어요? 아니 왜 쳐다보세요? 내려가셨냐니까 올라오셨니까. 얼마큼? 1200m입니다. 수직으로 길이가 1200m가 아니라 높이가 1200m로 올라가십니다. 여리고는 해표면보다 400m 밑, 예루살렘 섬은 800m 위입니다. 그러니까 수직으로 1200m로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1200m 산을 한번 올라가 보셨습니까? 우리가 한국에서 좀 등산한다고 하면 보통 400m, 500m예요, 여러분. 1200m는 거의 지리산 꼭대기입니다. 가장 뜨겁고 가장 위험하고 가장 경사가 심하고 가장 많이 올라가야 되는 게 여리고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그럼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올 때 그 길밖에 없었나요? 아니에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올라면요 그냥 유대 산지 내려서 이렇게 쭉 내려오시면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기어이 더 낮은 데까지 가셔서 여리고에서부터 예루살렘 십자가 길을 출발하십니다. 우리 보고 뭘 보여주시는데? 십자가 길은 나를 따라오려면 내가 간 길을 가야 되려면 멀고 험한 길이다. 할렐루야. 근데 그뿐만이니까 제자들이 말렸죠? 제자들이 그리하지 마시옵소서. 십자가 지지 마시옵소서. 여러분 마태복음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거기 바리새인들이 또 말립니다. 당신을 헤롯이 잡아 죽이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 모릅니까? 헤롯이 당신이 나타나기만 죽이려 할 때 예루살렘 올라오면 당신이 이번에 헤롯한테 맞아 죽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유명한 말씀하시죠. 누가복음에서 야 오늘과 내가 모레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 너는 저 여우 헤롯에게 가서 말해라. I'm coming. 할렐루야. 누구도 말렸다고요? 예수님을 싫어하는 바리새인들도 말렸어요. 당신 가면 죽는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출발하셔서 소경 바디메오를 고치시고 거기서부터 출발하여 1200m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분명히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가나안 땅을 악평하고 거기 가면 우리 맞아 죽으니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니까 온 백성이 밤새도록 울면서 모세 저놈을 때려 죽이고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새로 지도자를 다시 뽑고 모세는 죽여버리자.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다 쳐 죽이려 하는데 모세가 앞에서 막았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진멸시키는 것만 막았는데 하나님이 내가 죽이는 것까지는 내 참고 용서하지만 내가 그래도 저들의 저 악한 일을 그냥 놔둘 수는 없으니 40일 동안 정탐한 것을 40년으로 바꿔서 지금부터 40년 후에야 가나안 안에 도착하리라. 여러분 에돔왕이 길을 막지 않았으면요 금방 들어가요 가나안에. 하나님 너 스케줄대로 가야 돼. 40년 돌아갈 때 우리 주님이 그러셨죠? 좁은 길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는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죠. 그것이 생명이에요. 넓은 물로 가는 사람 많으나 길이 편하고 넓어서 많은 사람이 들러가나 거기는 멸망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글로 들어가는 길을 그룹들이 두루 도는 화염검을 들고 지킵니다. 그리고 뭐라 해요? 너희가 해사라는 고난을 겪어야 된다. 여러분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편지에서 또 쓰죠? 여자들아 당신들이 구원받았어도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 뭐라 했어요?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해사라는 수고를 통과하지 않으면 그 구원의 완성이 없느니라.
여러분 구원의 완성은요, 구원은 같이 하자. 구원은 단번에 주셨다. 우리는 단번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여정은 해산하는 수고를 통과합니다. 편하게 가는 것이 천국길이 아니요. 예, 휘바람 불면서 맛을 그냥 구경 다니듯이 관광 가는 게 천국길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별로 아멘이 힘은 없으시는데 할 수 없이 아멘을 하지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구원받고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났으나 이제 가나안 들어갈 때 다 됐네. 뭐 40년 가까이 오니까 이 정도 다녔으면 이제 좀 들어가야지. 그런 오랜 세월 동안 얼마나 예수로 인하여 핍박받고 고난받고 조롱받고 수고하고 또 몸에 병도 들고 이 많은 삶에 피곤하고 지친 여정을 지금까지 계속 왔어요. 저도 엊그제는 날씨 때문인지 알러지 때문인지 아주 그냥 온몸이 꼼짝도 하기 싫어서 하루 동안 아이고 막 오늘은 죽었다 그러고 꼼짝도 하지 않는데, 마침 딱 그러고 있는 한국에서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지금 캄보디아가 이제 8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식구들이 미국에 있어요. 미국 살던 사람들이니까 미국으로 오는 길에 애들을, 캄보디아에서 태어난 애들도 있고 미국에서 간다는 길에 데려간 애들인데 세 아이들, 우리 한지욱 선교사님이라고 분이 한국 애들에서 한 며칠 동안 가서 볼 일도 좀 보고 친척들 좀 만나고 애들 뭐 한국도 좀 보여주고, 그리고 미국에 온다고 인천공항에 화요일인가 내렸는데 수요일인가 내려갖고 그 다음날부터 복통이 일어나서 대굴대굴 굴러갖고 병원에 가니까 담낭을 떼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막 몇 시간 전에 떼고 지금 병원에 누워서 목사님 깨어났습니다 그러고 있어요. 그 뭐 또 저는 뭐 어디 뭐 한국에 가족이 계시면 뭐 거기나 좀 가 계시나 그랬더니 가족들이 그럴 만한 상황이 좀 여의치 않아갖고 어디 선교사님 통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좀 싸게 내주는 숙소에 원룸 같은 거 하나 얻어서 누워 있었는데, 자기가 거기 뭐 있으면 애들 데리고 어디 구경이라도 시켜주고 뭐 맛있는 걸 사주러 나갔을 텐데 지금 병원에 지금 이틀째 누워 있으니까, 그저께 들어가서 오늘 수술하고 나왔으니까, 지금도 누워 있으니까 애들은 지금 거기서 산모하고 어디 갈 데도 모르고 차도 없고 뭐 그런 원룸에 제가 볼 때 TV도 없을 것 같아. 그건 잘 몰라야 돼. 그런 자세한 얘기까지 제가 어떻게.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수소문을 해서, 또 보험이 한국 보험이 없잖아. 미국 보험도 없죠. 캄보디아 사는데 뭐 하려고 미국 보험료를 내고 한국 보험을 내면서 양쪽 다 보험이 안 되니까 미국에 오면 더 답답하니까, 그래서 한국이 좀 싸니까 한국에서 해보겠다고 한국에서 수술한 거예요. 미국 오면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누구가 권유해서 선교사들을 위한 보험을 좀 들으라 그래서 그걸 들어오는 게 있었는데, 그게 또 복잡하더래. 뭐 여러 가지 서류 준비하는데 막 자기 아파서 대굴대굴 그러고, 사모는 지금 여행 가방 들고 와서 필요한 서류도 없고 해서 어떻게 해서 하루 만에 그 보험회사에서 수술비 내주겠다 해갖고 수술하고, 오늘 이제 병원에서 대충 치료비가 나는데, 아이고 목사님 미국 가면 뭐 몇만 불 나올 건데 여기서는 그냥 몇천 불 선에서 해결됐습니다. 보험료가 또 해결을 해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제가 막 사방 선교사들을 도와주는 기관들과 여기저기 연락해서 이 사람은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없냐 했더니 이곳저곳에서 연락들이 막 오고 있었어요. 어느 한국에 있는 큰 교회가 있어, 오륜교회라고 서울에서 5번째 안에 큰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선교사님들 수술비를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시작했다고 거기다가 하나 국교회 장로님 연락하셔서 불러냈더니, 그러고 있는 동안 여기서 보험회사에서 수술비가 해결돼요. 제가 밤새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살만해져갖고 어저께 신기했다. 그 이유가 있었더라고. 내가 어제 아이고 오늘은 만사하기 전 왜 이렇게 몸이 무겁냐. 사순절 한 열흘만 갔으면 내가 병원에 실려갈 뻔하겠다 뭐 이러고 있었는데, 그 다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어제 푹 쉬었더니 이제 밤에 그 일을 도와주라고. 결국 이제 다 중요한 문제 해결되고 수술도 잘 끝나고 지금 회복돼갖고 저한테 카톡을 보내셨으니까 뭐 잘 된 거죠. 근데 또 문제가 뭐냐면 다음 주 목요일 날 미국에 와야 되는 게 목요일 날까지밖에 비자를 안 얻었나 보죠. 그냥 지나만 가려고. 그래서 10일 안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비행기를 탈 수 있어야 되잖아요. 수술 끝나고. 그래서 어저께, 그러니까 거기 시간으로 어저께 수술을 안 했으면 비행기 안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절묘하게 맞아야 되는 게 모든 게.
뭐 수술이나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자기네는 무조건 이번 주 다음 주 목요일날 비행기 타고 한국을 떠나야 되니까. 근데 이 양반 수술해갖고 뭐 상태가 안 좋든지 수술을 늦게 해갖고 기간이 안 맞으면 비행기를 안 태워준다. 그래갖고 반드시 어제 수술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제 수술을 하고 상태가 좋으니까 이제 다음 주 목요일날 비행기 탈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어제 007 작전 했습니다. 그때 다 중요한 게 해결됐길래 제가 이수영자매한테 전화해서 거기 애들이 그러고 아빠는 병원에 누워있고 엄마는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정신 놓는데 뭐 먹을 게 제대로 있게 되니까 딜리버리로 해서라도 치킨, 피자, 햄버거, 짜장면 매일 하나씩 보내라 그래. 지금 이수영자매가 보내기로 하고 알아서 보내라고 뭐든지 보내라. 애들이 캄보디아에서 못 먹는 거 하여튼 거기서 보내라고. 떡볶이든지 뭐든지. 앞으로 5일 동안 매일 뭘 보내기로 했어요. 이제부터 알아서 하죠. 목요일날 오시라. 얘기를 해서. 할렐루야. 기도도 좀 해주시고. 여러분 말씀으로 맺고 돌아갑니다. 노뱀을 만들어 달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죠. 어떤 사람은 노뱀을 쳐다보고 살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때까지도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이 풀리지가 않으니까 그까지 노뱀을 쳐다본다고 낚았어 그러고서는 고집을 부르다가 죽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온 인류의 죄를 다 갚으셨은 다음에 전부 다 치르고 전부 다 당하시고 다 갚아내셨습니다. 그 우리가 나가서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놀랍고 기쁘고 감사할 때가 어딨냐,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한테 들려주기만 하면 100명한테 전하면 100명이 다 예수를 믿을 것 같은데 그럴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나가는데 찬양아 나가니까 한 10명 전하면 몇 명쯤 믿네? 반? 돌아서 맨날 아무도 안 믿는다고 속상해하면서 말도 못 걸게 하는 사람이 절반이 넘고 바쁘다고 절로 가라. 말해갖고 좀 듣다가 아이고 알았다고 생각이나 해보겠다고 뭐 그러고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10명 자르면 1명이 믿을까 말까. 1명도 확실치 않아요. 1명도 믿을까. 그러니까 몇 달 갔다 오더니 좀 요새 좀 지친 얼굴이야. 왜? 별로 안 믿는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 사순절 40일 동안에 나눈 말씀들이 이제 총 결론을 맺어보려고. 요한복음 3장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죠. 그 유명한 대화니까 니고데모와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시는 중에 요한복음 3장입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13절부터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제가 잘못 불러드렸나요? 맞죠? 3장 13절 다시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 사건입니다. 마치 이 상황 똑같은 상황으로 내가 십자가 위에서 온 인류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고, 뱀이라는 건 끔찍하고 징그러운 건데 그렇게 끔찍하고 징그러운 죄를 나타내는 것으로 죄가 되셔서 올라가셔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리라. 아멘. 이는 저를, 15절 시작.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 유명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여러분 이 얘기까지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요. 근데 17절부터 무슨 얘기예요? 그런데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그 형벌에 대한 심판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다 하셨는데 예수님께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누굽니까? 뭐 여러 가지 시비를, 요한복음 보면 계속 시비를 거는 거예요. 당신이 누구냐고? 뭔데 뭐 아브라함보다 크다고 그러냐고? 당신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러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대단한지 누군지 몰라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보고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분이라고 믿고 고백하기만 하면 영생 얻습니다. 예수님 누군지 많이 연구해도
결국은 십자가를 거부하면 영벌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당신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표적을 행해 보십시오.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알기로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표적을 행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표적이라는 것은, 기적이라는 것과 표적이라는 것은요, 같은 사건을 말해요. 기적은요,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거, 예수님 표적이니까, 표적의 표자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 보신 구원자라는 것을 나타내려고 이 기적을 해갔다. 그런데 기적을 보고 난단 말이에요. 한 번 더 해보라고. 또 다른 기적을 보고 그래요. 더 센 거 해보라고. 더 대단한 거 해보라고. 아무리 많은 기적을 베푸셨어도 그 수많은 기적을 구경한 사람들이 결국은 끝에 가서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전부 지옥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그래요. 기적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요, 기적을 보고 나서도 그래요. 아이고, 좀 더 약발이 센 기적을 한번 해보면 내가 믿을 것 같은데, 전부 뭐예요? 거짓말. 부자 나사로, 그것도 비유입니다. 실제 사건은 아니죠. 나사로가 음부에 떨어진다 그랬죠. 아이고, 아브라함이시여, 저를 한 번만 다시 세상에 보내주십시오. 나는 뭐 이제 지옥 가는 건 이거 뭐 할 수 없는 건 내가 알게, 여기 와보니까 이 분위기를 알겠는데, 내가 한 번만 다시 저 땅에 가서 내 식구들한테라도 이 끔찍한 지옥에 오지 말라고 내가 한마디만 해서 그 사람들이라도 여기 오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도록 내가 좀 도와주면 되겠어요. 했더니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주님의 마음이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야, 소용없어. 죽은 자가 살아나서 그 얘기를 해줘도 안 믿을 놈은 안 믿어. 성경은 좀 점잖게서 안 믿을 자는 안 믿어. 제가 막 하도 나가서 그렇게 전해봤는데요, 믿을 듯 하면서 안 믿고요, 뭐 받아들일 척하면서 딴짓하고요, 다 알아듣고도 다 동의하고도 끝에 가서 생각 좀 해볼게 그러고 가는 인간들을 하도 많이 만나갖고요, 이제 알겠어요. 믿는 자는 믿고요, 몰라도 믿는다. 표적을 안 봐도 믿는다. 그런데 표적을 봐도요, 어떤 대단한 것을 알아도요, 아무리 다 알아듣고 이해하고 동의해도요, 끝까지 노뱀을 안 쳐다보겠다는 자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을 다니엘서 2장과 4장에 잘 아신 얘기가 펴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처음엔 신상을 세웁니다. 꿈에 신상을 세웠는데 자기가 금머리야.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사건이 벌어져요. 갑자기 사람의 손으로 이렇게 뜨지 않은 엄청난 돌이 하나 확 공중으로 날아오더니 그 돌이 날아와서 그 신상을 그냥 뽀개버리는데 그게 가루가 돼서 먼지처럼 세상을 흩어져요. 예수님 들으시죠? 마태복음 12장에 건축자들의 버린 노퉁이 돌, 너희들이 그것에 대해 들었으니 이 돌이 떨어져서 받아들인 자는 살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자는 이 돌이 그들을 뭘로 만들어버리라? 가루로 만들어. 지금 느부갓네살은 뭐예요? 금신상의 머리, 금으로 된 머리는 뭡니까? 온 세상의 정부, 온 세상의 권력의 상징을 느부갓네살 왕은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세계의 최고의 영웅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뜨임돌이 되셔서 날라와서 들이받으면 그들은 먼지라는 거 뭐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먼지라고 말할 때 뭐예요? 바람에 나는 먼지가 뭐랄까요? 헛되고 아무것도 아닌 있었으나 없는 것과 같은 존재라. 이것을 시편 2편에 뭐랍니다. 너희들은 아들을 만날 때 그 발에 입 맞추라. 세상의 관원들아, 어찌하여 분노하며 어찌하여 헛된 소리를 떠드느냐. 그가 철장으로 다스리시니 그 아들 앞에 나와서 입 맞추라. 아멘. 그러면 살리오. 그분한테 대적하면 죽으리라. 여러분, 다니엘서 4장에 또 한 번 꿈에 나옵니다. 이게 뭐예요? 큰 나무가 섰어. 얼마나 큰 나무인지 온 세상이 그 나무의 깃들이만 이게
이제 바벨론 제국이 그렇게 엄청나게 번성하고 강력해졌다는 거죠. 아멘. 근데 그걸 나무로 표현했는데 그 바벨론을 건설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앞에 이제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하니까 순찰자가 내려옵니다. 여기서 순찰자라는 것은요, 잘 보고 있는 자라는 그 히브리 말로 엘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잘 보는 자, 와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잘 보고 있다가 보니까 아니 저놈이 내가 복을 주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여서 키워줬더니 아니 저놈이 내가 키워줬더니 저것이 교만해지더니 이제 나한테까지 기어오르라 그러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야 저나무 베어버려라. 예수님을 안 믿겠다는 이유는요 복잡하고 많아요. 그러나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내가 아들을 보내서 죽기까지 세상을 사랑하여 그가 십자가에서 너희 죄를 대속하여 피 흘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구원받을 기회를 단 한 가지 영생의 길을 열었는데 그것을 거부하면 뭐예요? 절대로 용서 없다. This is your final offer. 마지막이야. 천국 올 수 있는 마지막 열차 지금 칙칙 떠나는데 내가 타라고 그랬는데 안 탔어. 그리고 기차는 출발했어. 그 다음에 남은 자는요 단 한 사람도 용서 없다. 예수님을 향한 태도, 아멘. 십자가를 향한 태도, 그분이 흘리신 보혈의 태도, 보혈을 향한 인간의 태도를 따라서 영생과 영벌이 결정된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한 것이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뭐 그 사람들의 얘기 뭐 이유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다고요. 뭐라고 이유를 대든 무슨 논리를 대든 뭐 이해가 안 가요. 저해가 와요. 다 필요 없어요. 아멘.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최건동 목사님 평양권에 대해서 그렇게 간단하게 내가 불신지요 예수 천당 완전한 복음입니다. 그 얘기에 왜 아무리 더 많은 얘기를 들러붙이고 아무리 더 멋있게 아름답게 논리적으로 잘 설명해서도 다 소용없는 거예요. 알아듣고도 안 믿으면 필요 없는 거예요. 노뱀을 들어서 고개를 들어서 보면 살았고 고개를 들어서 십자가를 보면 사는 것입니다. 불신지요 예수 천당 거부하면 죽고 받아들이면 살고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간단하고 심플하게 만들어야 그 사람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모퉁이 돌을 대신 예수님을 믿고 영생할 것인가 아니면 그 돌이 날아와서 나를 가루로 부셔버릴 것인가. 어떠한 인간이 세운 것도 그 예수님이 들이받으면 이 세상에 남아있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헛된 것이고 다 속된 것이고 다 무너질 것인데 그런 것들에게 우리가 소망을 두지 않고 예수님을 믿은 저희들은 인생의 행복자인 줄 믿습니다.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카스알라카라나마